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과 대신 형벌받는 십자가의 큰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케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을 주님의 말씀의 행복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 심령의 은혜와 위로가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해주시고 오직 있는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할 일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 중에 그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를 살피고 이 제목으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살펴야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신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앙 안에 자기를 세우는, 또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신앙을 바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것이 의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침례는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적으로 공포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죽음과 장사를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내 옛사람은 죽고 장사됐다, 이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나도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공포고 다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구원 받으면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는 새 사람으로 이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제 배우는 만큼 또 순종해 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서 이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식후에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바, 그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을 행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찬 외에도 초대교회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나누어 같이 먹는, 그걸 이제 애찬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는 성찬도 진행이 되고 애찬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부자들이 자기가 먼저 그 애찬을 가져다 먹음으로, 성찬식 전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쫄쫄 굶고 어떤 사람은 먼저 취하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찬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그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고 기회인데, 일부 부자들이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갖다 먹음으로 문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업신여긴 행위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를 업신여긴 행위고, 그리고 그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모임이 판단을 받는 그런 좋지 못한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런 행태를 책망하시면서 성찬의 바른 의미를,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올바른 의미를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찬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좀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을 올바로 맞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라고 하신 것은 힘쓰지 않으면, 돌아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뿐 아니라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지,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지를 돌아보고 이제 살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과 관계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될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념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는 떡을 하나에서 떼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 많은 우리가 하나다, 즉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한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찬의 떡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즉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오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전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복음 전파 중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 바른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 있다면 그 신앙이 합당치 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살피고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주께 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직접 명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이 직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직접 명하신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기 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직접 명하신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념하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이 기념이라는 그 단어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한 문자로 찾아보니까요, 기록할 기자에 생각할 염자더라고요. 기념. 이 기념이라는 그 의미는 크고 중요한 일이나 훌륭하고 중요한 인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라고 이제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하라고 할 때 아무 것이나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념하라는 그 내용을 좀 찾아보면 주로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모형과 예표가 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구원의 모형과 예표되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기념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념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여 반드시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기념하는 기념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념하라는 말씀이 많은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기념 칭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하기 위한 칭호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라는 말씀들이 쭉 반복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고, 그리고 스스로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그리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창조한 만물을 유지 보존하신 분이고, 또 출애굽기 6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임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모형과 예표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기념하라는 말씀이 주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그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을 대신 죽여서 피를 좌우설좌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좌우설좌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에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 양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 우리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기념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제사와 관련해서, 또 제물과 관련해서,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해서 기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제 드려진 그 제물은 결국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나 그 다음에 제물이나 대제사장의 의복과 관련해서 그걸 기념하라고 한 그 모든 것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섰고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벗개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서 12돌을 이제 취해서 그걸 길갈에다가 기념돌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기를 거기서 가져다가 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우고 그 가져 나온 것을 길갈에다 12돌을 쌓아서 기념돌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은 물론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그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은, 그 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요단강 밖에, 강물 밖에 나온 그 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부활, 이제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바로 법궤를 메고 들어서는 것은 죽음이고 희생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승리의 길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메고 하나님 말씀을 메고 들어설 때,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은 십자가잖아요. 바울은 그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과 희생을 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그런 수고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고난과 고통, 그게 사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역사로 그게 나타났잖아요. 바로 말씀을 메고 들어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과 관련해서 그걸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아말렉과 싸웠어요. 근데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밑에서 아말렉과 직접 맞서 싸웠고, 그리고 모세는 언덕 위에서 모세가 바위에 앉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쪽에 아론과 훌이 받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밑에서 패전하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밑에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말씀하시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것을 여호수아의 기에 외워 들리라고 하시면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그걸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의 길은 중요한 것은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팔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서 올릴 때, 그게 내려오지 않을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승리의 원동력은 그게 기도의 모습인 동시에 연합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고 특별히 거기다가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념하라는 우리 편에서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가 사는 시대는 타락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겨내자고 힘을 북돋우고, 그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기념을 한 것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입니다. 기념책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이 기념책이에요. 하나님은 뭐 다 아시죠? 기록 안 하셔도. 그러나 기록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록하여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걸 이제
기념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념하라고 직접 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과 관련된 것만들을 이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기념하라는 곳이 딱 두 군데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이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그 가치가 있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서든지. 왜 특별히 성찬 기념하라고 하셨고 신약 성경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딱 명하신 곳은 거기 딱 하나입니다. 왜 그걸 특별히 강조하셨을까요? 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탄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리아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마리아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서든지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행동 원리가 뭐냐? 하나, 마리아의 그 모습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원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리아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근데 가끔은 마리아는 특별한 경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서든지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라고 할 때요, 아주 크고 중요한 일,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인물, 이걸 이제 오랫동안 마음에 이제 간직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동 원리에 따라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기념하라는 말씀을 두 가지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내 몸이니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겨지시고 못에 찔려서 찢겨지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를 쏟으셔서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 죄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셔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괜히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번도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실 때 대신 형벌을 받으실 그 순간 잠시 끊어졌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죄가 해결되고 그 결과 우리가 형벌에서 건짐받고 지옥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보답하는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기념하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알고 끝난다면 그건 기념이 아닐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땅히 보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거기 보면 독생자, 자기 아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거주신 거예요.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의 강도,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강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얻었습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전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나 그 예수님 옆에 달리는 한쪽 편 구원받은 강도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겁니다. 항상 일깨워야 될 겁니다. 시편 10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아까 본문은 접어두시고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 그 내용 속에 3절부터 5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용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 과거죄, 현재, 미래죄,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나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구속하시고, 그리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남은 생에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영혼에게요 다짐해야 될 것, 잊지 말지어다.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지속이 되고 더욱 새로워지고 확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 감동,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장이 돼야죠. 그것이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환경에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자, 외적으로는 그래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주신 사실, 우리가 미래 주님 앞에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확실한 소망, 그걸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고 기뻐하라고 명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시편 4편 7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옛날에 이제 곡식은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는 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보다도 어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죠.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감사에 관련된 감사의 성경장이 있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라는 명령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모르면 간첩인데. 예, 시편 136편 찾겠습니다. 시편 찾았으니까요. 136편.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26구절입니다. 근데 거기 쭉 보면 감사하라라는 명령어가 한 번도 한 구절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6번 반복됩니다.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가 잘되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인자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인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크신 사랑,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신인 것에 대한, 살아계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한,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 10절부터 15절은 구원과 구속에 대한,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이죠. 구원과 구속에 대한 감사. 16절은 바로 신앙생활, 광야로 통각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자, 다른 것은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광야로 통각케 하신 것은 감사 못하겠다. 광야가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신명기 8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통각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실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계시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시고, 낮에는 너무 더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차단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기둥을 통해서 또 따뜻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자기들의 도착할 도착 예정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걸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맞아요. 범사에, 모든 것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해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대해서 감사,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고 한 것은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그 내용도 우리에게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딱 3일 만에 그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해주신, 그 통과케 해주신, 그래서 딱 3일 지나고 그 감동이 꺼졌어요. 그 기쁨과 감사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망과 불평, 불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내용에 보면요,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한 것도 아주 다양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다고 불평, 불만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불평,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가 맛이 없다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돌아가게끔 좀 했는데 그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잠시 후에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내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양식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불평불만해서 만들어줬다는, 만나를 내려줬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려올 건데,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이 나와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불뱀, 뱀 그러면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자, 마귀가 어떤 사람을 물까요? 원망하고 불평, 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물잖아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못 물까요?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하는 사람은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되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되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되 우리가 무한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감사해야죠.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좀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은혜와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죠. 그래야 신앙이 처져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감동과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구약 성경에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장자죠. 그런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로부터 뺏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구원의 모형일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팟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부엘세바 강야에서요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꿈에 하늘과 땅을 이제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나왔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자,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고, 창세기 28장에 말씀하기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대단한,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야곱이 팍 깨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래서 그 베고 누웠던 돌에요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그곳이 원래 그 루스라는 곳인데요, 지명이. 그걸 이제 베델이라는 지명을 붙였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됐고, 이제 짐승들을 거느리고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하고 또 화해를 하고.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안 가고 숫곳에 거하면서 집을 짓고 거기 이제 우리간을 만들고 거기서 짐승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옮겨서 세겜 땅에 또 거하고요. 세겜 땅에 거할 때는 세겜 땅을 아예 값을 주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아예 거주지로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있을 때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격간을 당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요 보복을 하니라고 그 세겜 남자들을 싹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좋지 못한 냄새를 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단결해 가지고 합심해서 달려들면요 결국은 몰살당합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그 자기 이제 집안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모아서 그걸 상수리나무 아래 끌어묻었잖아요. 그 상수리나무가 마치 십자가의 하나의 모형이죠. 십자가에 끌어묻는 것처럼 제된 모든 우상을 끌어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걸 가르쳐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3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요 33장 끝에 가면 숫곳에도 거하고 그 다음에 세겜 땅에도 거했는데 그 숫곳과 세겜은요
야곱의 신앙이 흐트러진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거주해야 될 위치는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야곱도 약속했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거한 겁니다.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자, 베델로 올라왔을 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숫곳에 있을 때는요, 안 돌아온 거예요. 세겜에 있을 때는요,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는 왔는데 진정으로 있어야 될 곳까지 못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곳에 다시 야곱이 올라갔던 것처럼,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날이 언제입니까? 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게 큰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고 내 삶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내게 큰 약속을 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인생에서 자주자주,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일깨우고 잊지 않고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이 아니고 깊이 좀 생각해봐라. 우리가 바쁘지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후에 놀라운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그 감동,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왜? 너무 바쁩니다.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6절부터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오늘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걸 참으로 알았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나를 후대하신 겁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준 것보다 더 크게 후대하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갚으리로다.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주님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9살의 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그 알려주신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줬다. 그림자는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하던 지구가 뒤로 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속 1660km로 운행하던 지구를 하나님이 돌리면서까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의 대군을 천사가 몽땅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동원되지도 않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제 히스기야 병 나은 걸 축하해 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요, 자기의 궁중 모든 보물고의 창고를 열어서 어떤 보물이 있는지 보여줬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인지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경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해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갔거든요.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희생과 수고와 고통과 대신 죽음,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그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여기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관계 속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재판장과 제수의 관계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처녀,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예수님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는 유일한 남편인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받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믿고 침례받아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늘어났다.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됐습니다. 또 동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했냐, 내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만 산 게 아니라 내 육신도 값주고 샀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사신 겁니다. 내게 속한 시간도 사신 겁니다. 내 마음도 사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도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까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십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긴 종인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주님께 자원함으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깃둘린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종으로 팔려갔을 때요, 그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면 7년째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주인의 종으로 계속 남고 싶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주인의 종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면은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요. 그럼 재판관이 그 종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종을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길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가 영영이 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깃뚫린 종. 왜 하필 길을 뚫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길을 뚫을까요? 길은요, 잘 듣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쪽으로, 주인의 명령을 잘 듣는 쪽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주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선생과 제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제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로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서 그렇지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생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선생된 주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종된 우리에게 주님은 간섭하시고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좋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좋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좋은데 어떤 분은 주인과 종은 싫다.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존중하고 높여야 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걸 가르쳐서 경외라고 말합니다.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 찾겠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입니다.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것을 쭉 묵상해 보면, 자,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공경하는 것 정도로도 하나님을 공경 안 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정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더러운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은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14절에 한번 보시죠.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자, 나는 큰 임금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공경하는 정도로도 공경 안 하니까,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만큼도 두려워 안 하니까, 총독 대우도 안 하니까, 나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주인 정도가 아니고 총독 정도가 아니고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아도 되실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에서 구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라고 좀 하면 그렇지만 아까 쉽게 가볍게 멸시했으니까 그것과 반대대로 하나님을 좀 무겁게 대하는, 귀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주님에게로 내려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에서 구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왕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말을 안 따르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여든 살리고 남자여든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말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눈에 보이는 왕보다는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성케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높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게 한마디로 경외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 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지시키시고 양을 대신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답게 높이는 사람은 어려운 말씀도 순종합니다.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자, 그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 속에서 이삭이 없어지는 것은 생각을 해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안 될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당연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죄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죄를 두려워할 줄 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 말씀이죠.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와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주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외우는 말씀이죠.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못 박힌 것이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와 율법을 향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단절시킨 곳이에요. 구별시킨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양의 피로 건짐받고 그 홍해는 침례 모형이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이제 애굽에서 나갔어요.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양의 피가 애굽과 갈라나고 홍해가 그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과 나를 갈라놓은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죽었죠. 죄도 죽었고 율법을 향해서, 죄와 율법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해 나도 죽었고 세상도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끝났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배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키는 주인 대신 주님이 가지신 거예요. 주인 대신 선장 대신 주님이 가지신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마땅히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양도해 드려야 돼요. 자, 주님은 선생이고 나는 제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걷는 자가 있고 지도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걷는 자고 지도하는 분은 선생 되신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6편에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좁은 길이 있고 성도들의 길이 있어요. 그 의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묻고 의논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신랑이시고 선생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실수 안 하려면 묻고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사사기 1장 1절 가장 처음에 나온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끝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절하고 제일 끝절하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묻고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묻는 것이 없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사기 끝에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베냐민 한 지파가 완전히 땅에서 사라질 뻔했잖아요. 그게 자기 소견에 행한 결과예요. 결과.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묻고 의논하고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안정된 길이고, 그렇게 조심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과 교제를,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통로로 주신 것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통로잖아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튼튼해지고 성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듣는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내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아래는 통로로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계속하는, 잘못하면 신비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안 하고 말씀을 배우기만 계속하고 순종하는 거 안 하면 그 사람 나중에 교만하고, 그것이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고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만큼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 그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주님 중심의 삶,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부정을 하는 강한 긍정이죠.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자, 성찬식 할 때 떡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한 몸은 여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떡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성도 합쳐서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은 거기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다는 건 뭘까요? 교회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쭉 말씀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드시 생명이 탄생되는 하나님의 몸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26절입니다.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의 죽으심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복음을 말합니다.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서 귀하게 사용됐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은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복음 자체도 이스라엘이 배척했잖아요. 그 복음을 이제는 어디다 맡겨놨습니까?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 구성원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고 가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들 신앙이 교회 안에 연결돼서 무럭무럭 자라고, 또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전파 중심의 삶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좀 돌아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해서 또 교회를 중심해서 복음 전파를 중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